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기수 집사님도 정말 반갑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따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시몬의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이미 보아서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난 밤에 조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실컷 고생을 하고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자기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그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 어부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그 묶임에서 풀어주신 것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 어부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 생업,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어부들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부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아시면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들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앞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의 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처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고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몬은 예수님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배로 다가오실 때 시몬은 기대하고 또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그물을 씻으면서 힘들다. 오늘 정말 고기 잡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막 한탄하고 있었지만 저 멀리에서 다가오시는 분이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어부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 어부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온 가족이 배부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허탕을 치게 되면 정말 배부를 수 없는 날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합니다. 붕어처럼 아주 길쭉하면서 둥글둥글한 그런 예쁜 모양인데, 그런데 좀 다르게 날카로운 이빨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훗날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해서 베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베스는 들어보셨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에서 토종 물고기가 아니라 외래어종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몬의 일행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기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런데 무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 끝나고 고기를 잡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잡이는 지금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재미삼아 하는 낚시가 아닙니다. 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곳의 고기는 저녁 때, 특히 밤에 잡아야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근데 그날따라 화탕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게네사렛 호수, 즉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이 시몬과 일행들입니다. 그곳의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서 많이 잡을 수 없고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쳐야지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도 무리가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신의 생각을 막 가감없이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물고기는 얕은 데서 잡아야 많이 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시몬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또 특히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에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익한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몬은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시몬이 왜 자신의 그 급한 성격대로 강하게 말하다가 멈추고는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을 바꾸어 한 것일까요? 시몬은 얼마 전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모가 너무 아파서 곧 죽을 정도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일행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날이 새어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배에 타셔서 모이들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때 말씀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최소한 1시간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때 시몬은 모인 무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자신의 그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반대로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은 시골에서 평생을 목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평생을 목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고기잡이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결과 시몬은 자신의 평생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도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정말 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몬은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말로 놀랍고 이 거룩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놀라운 이 어획고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시몬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분인 것을 안 것입니다. 누가 그 어떤 인간이 저 먼 호수의 깊은 곳에 물고기가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인 이 시몬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최고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몬처럼 이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때 모두가 시몬처럼 예수님께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분임을 깨닫고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무릎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무릎 엎드린 자세를 하고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떠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밝은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몸과 또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는 정말로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높여드리고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좀 비슷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이제 더욱더 힘써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 같이 주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후반절과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시몬에게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몬의 옆에는 지금 안드레와 자신의 배에 타고 있는 안드레와 그리고 옆에 있는 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코이노노이라고 헬라어가 기록됩니다. 이 코이노노이란 말은 생사불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라서 수긍은 가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남입니다. 이웃입니다.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든든한 이 삶의 동반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다 같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갈릴리의 호숫가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정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신의 삶의 분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허다한 무리와 같이 이 정말 갈릴리 호숫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어떻습니까? 구경꾼은 구경할 거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구경거리가 없으면 금방 식어져서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결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정말 한이 없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더욱더 낮추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